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친지분들과 여러분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셨습니까? 예, 긴 연휴가 끝나고 이제 일상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와서 또 남은 하반기의 삶을 다시 힘차게 시작해야 될 텐데, 여러분의 가정과 또 수고하시는 일터, 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본문의 말씀으로 전도는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등대지기에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이 등대지기가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외로이 등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루한 옷차림의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찾아와서 내가 며칠째 밥을 먹지 못하고 지금 굶어 죽을 지경이 됐으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나눠주면 내가 그것을 팔아서 끼니를 좀 때울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이 할머니의 사정이 너무 딱해 보이니까 이제 마음씨 좋은 이 등대지기가 등대를 밝히는 기름을 조금 덜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이 등대지기의 친한 친구가 또 이 등대지기를 찾아와서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어디를 가야 되는데 기름이 떨어져서 차를 움직일 수가 없으니 당신이 가진 기름을 조금만 나눠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등대지기는 이 친구의 청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기름을 또 퍼서 나눠줬습니다. 이번에는 등대지기의 아내가 찾아와서 아들의 등록금을 내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돼서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면서 이 등대지기를 닥달을 하니까 하는 수 없이 등대에 있는 기름을 팔아서 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폭풍과 파도가 유난히 거세게 몰아치고 바다에 엄청난 풍랑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등대지기는 당황스러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젯밤 바다에 큰 배 한 척이 침몰하게 되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 배가 폭풍과 싸우면서 거친 밤을 보내는 동안 빛을 비추어서 배를 안전하게 항구로 인도해 주어야 할 그 등대가 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등대지기는 할머니에 대한 동정과 친구에 대한 인정, 그리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등대를 밝히는 그 기름을 다 써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정작 등대의 빛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시간에 기름이 없어서 불을 밝히지 못하고 밤사이에 많은 사람들을 태운 배가 어둠 속에 침몰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등대지기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급한 사정이 있어도, 또 누가 자신을 위협한다고 해도 등대지기는 이 등대를 밝히는 기름을 지켜서 불을 밝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등대지기로 부름받은 사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경주 지역에 경주중앙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값주고 사신 이 교회의 사명은 여러분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역과 사명을 구분해서 말할 때 사역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섬김을 의미하는 말이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가장 중요한 섬김은 영원한 생명,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명령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너희는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가 생각하는 유대인들만 아니라 너희가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헬라인과 로마인, 그리고 그 경계를 뛰어넘어 모든 민족을 주님의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베풀어서 내가 친히 너희에게 전해준 그것을 그들도 알게 하고 그들이 지키고 살 수 있도록 너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선포하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신 것은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 근처에 큰 단무직 공장이 있었습니다. 닭광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단무직 공장에서 이 단무지를 만들어서 이제 생산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 단무직 공장이 문을 닫은 겁니다. 이제 건물만 남고 그 건물 안에서 이 단무지를 더 이상 만들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건물은 단무직 공장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냥 건물일 뿐이지 더 이상 단무직 공장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도하고 또 제자 삼는 것에 관심이 없고 믿는 사람들 끼리끼리 모여서 교제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곳은 세상의 모임이나 동호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혹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 여러 사역들 가운데 예배와 교육, 섬김과 교제, 이러한 사역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역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 예수님을 모르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에게 생명의 소식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도 누군가의 복음 전함을 인해서, 복음 전도로 인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신 여러분의 부모님, 조부모님 누군가는 어떤 이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생명이심을 전해 듣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여러분이 모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개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교회의 최우선 과제이고 반드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난 9월 마지막 주일에 11월 2일 다음 달 첫째 주일인데요, 그날을 디데이로 정하고 112 VIP 초청 잔치를 선포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가라, 너희는 이 세상으로 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거룩한 초대에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 계신가요? 목사님, 저는 전도랑 잘 안 맞습니다. 웃으시는 몇 분이 계신데, 전도하다가 거절당하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전도는 은사가 있는 어떤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하시는 거지 그냥 성도들이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선물을 받았다면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선물을 받고 누리고 그것을 나누어 줄지 모르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러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전해준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 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로 부르신 이유, 그리고 그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전해주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기도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사도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첫째로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프로토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했던 것이 바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기도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용어죠. 바로 기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무엇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데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을 제한하거나 내가 그것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습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야. 그 사람이 교회에 온다고? 그런 일이 생기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장을 지죠.
그런 말 하다가 장을 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해서 보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후일에 부르심 받게 될 것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인지는 내 영역이 아니라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편견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완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무릎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무엇으로?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도는 사람의 경험이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만큼 복음을 많이 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정말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도하기 전에 그냥 발걸음을 옮기지 않고 어느 도시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찾았던 곳이 바로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과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들어가서 찾았던 곳은 기도할 곳입니다. 기도한 곳을 찾아가다가 결국 자생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루디아와 그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그곳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어지는 16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고쳐줍니다. 그것도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다가 만난 겁니다. 바울은 언제나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왜냐? 그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철저히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열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가 무엇을 했던 겁니까? 기도의 자리를 찾았던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E.M. 바운즈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여러 아주 유명한 문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돕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방해한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돕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말입니까?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뭐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돕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또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의 삶에 결정할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 말 앞에 분노와 다툼이 없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외형적으로 볼 때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서 거룩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을 위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고 그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영상에 보신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목장의 목원들과 또 지잔체의 회원들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태신자로 작정했는지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시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전도할 때에 전도할 문이 열려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 부탁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내가 작정한 태신자,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와 금요 기도회, 24시간 릴레이 기도회 우리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작정한 태신자뿐만 아니라 이번에 작정된 540명의 태신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함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온 교회가 함께 구원의 열매를 맛보고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기쁨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